자, 오늘 제목 언제 온 사람인가?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진리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요, 성경은 진리의 영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뜻을 깨닫고 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이를 잘 키워서, 그 당시엔 족장 시대니까 훌륭한 족장으로 키워서 아주 멋진 족장을 시키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그 9절에 보니까 아주 그냥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부부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보면 부부싸움 했어. 하루는 이스마엘이 15살 많아요, 이삭보다. 그래, 이스마엘이 이제 조롱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여자하고 저 아들 내쫓으시오 했어요. 그렇게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내쫓으라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집어 던지라 이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밤에 싸웠겠어요. 내가 정실 아니야, 내가 정실, 저 몸종, 당신이 몸종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이제는 기업을 물을 자는, 얻을 자는 바로 이삭이니까 빨리 쫓아내버려. 그러니 얼마나 15년 동안 그래도 이스마엘 잘 키웠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날 아주 얼마나 근심했는지. 그래서 그 한 구절만 나오지만 내쫓으라는 거예요. 저 여자도 내쫓고 저 아들도 내쫓고 집어 던져라 막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말이요, 그렇게 얼마나 그 내쫓고 이삭을 갖다가 족장으로 키우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사라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근심했는지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래, 사라 말 들어라. 내쫓아버리고 내가 그들에게 또 복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가라고 한 겁니다. 이삭 100세 얻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은
정말 잘 키워서 족장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가져와라 한다.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11번째 아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요. 색깔 있는 옷을 입힙니다. 왜 그러겠어요? 얘가 이제 상속자다. 벌써 다 찍어놓은 겁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난 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최고로 키우고 싶지만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이제 30세에 총무가 된다. 국무총리가 된다. 이게 큰 역사. 그래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다가 저 애굽의 총리로 쓰신다.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모세는 또 열심히 석 달 동안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했는데 석 달 동안 그래도 숨기고 했는데 내가 크니까 울음소리 나니까 안 되겠어서 이제 나일강에 이제 띄운다.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꾼으로 쓰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쓰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와 내 자녀를 쓰시옵소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 것처럼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특히나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대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취직하기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기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다 힘들지만 말이에요. 우울증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때 정말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증거를 받으라 이거예요. 받아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나요 하고서 그 시를 쓰잖아요. 송명희 시인이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일급중증 장애인 돼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날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원망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훌륭한 시인으로 이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님도 뜻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다.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우리를 바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도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는 불러서 모아서 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오라, 나를 따르라, 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들도 깊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인도해 하셨으며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이 이 회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회개지만 원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테에서 생각을 돌이켜라, 생각을 바꿔라 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라 이거예요. 왜 회개합니까? 생각을 돌이키라 이거예요. 모세가 천국 보낸다고 생각했던 것 바로 생각을 바꿔라. 모세 말대로 율법대로 살면 천국 간다라고 했던 생각을 바꿔서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모세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모세만 믿고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행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 돈이 너를 영생해 준다라고, 돈이 행복해 주겠다고, 돈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돌이켜서 어제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생각을 돌이키라. 명예와 권세가 너를 행복해 해주고 너를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돌이켜서 오직 신령한 증거와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이키는, 반드시 돌이킨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막 자기가 다메섹까지 갑니다. 시리아까지 가서 말 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한다 이거. 영장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갑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완전히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나서 그가 보니까 예수는 핍박할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되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완전히 뜻을 돌이켜서 이제 복음을 전한 자로 변한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갈 때도 안 믿잖아요. 저가 또 장난치나 보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는데 저 사기꾼 같은데 저를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그 소개시켜줘서 사람들의 오해를 다 풀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돌이키라 이거. 생각을. 자, 따라합시다. 회개란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다. 인생의 생각을 완전히 돌이켰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도 쟁기질은 안 해봤지만 그 어렸을 때 소가 쟁기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쟁기를 잡은 자는
소만 바라보고서 앞으로 가라고 계속 해주는 겁니다. 소는 계속 앞으로 가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쳐다보고서 이렇게 하면은 쟁기가 다 흔들림으로 인해서 바꾸랑이 어떻게 나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쟁기를 잡은 자는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것처럼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영광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말이야, 그것으로 행복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말이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왔는가.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아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다 이 약속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약속이 말이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 말이에요, 어떤 포도원 지기가 이제 품꾼을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아침에 갔어요. 너 뭐하니? 할 거 없습니다. 이리 와. 한 달란트 줄 테니까 가서 일할래? 아, 좋죠. 그래서 아침에 갔고, 또 아침에 이제 갔어요. 쫄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너 어디 뭐 하느냐?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또 데려왔다. 그리고 일을 시킨 겁니다. 일을 시킨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자, 20장 3절에 보면은, 3절에 봅시다. 자, 3절에 보면은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3시에 나가봐. 3시에. 이런 시간 하면은 6을 더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9시라, 이게 9시. 아침 9시에 이제 탁 나가보니까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겁니다. 5절 보니까, 5절 보세요.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7절에 6절에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다 나온다. 그러니까 3시는 9시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6시에 땡 끝나는 거예요. 9시, 12시, 3시, 5시.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는다면 다 몇 시에 가고 싶어요? 5시에 가죠. 미리 알려주시지. 아니,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야, 5시에 1시간 일해도 한 달란트고, 아침 9시부터 일해도 한 달란트고, 어떻게 할래? 몇 시에 올래? 저는 9시에 갈게요. 할 일 없으니까. 이런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아이고, 제가 바빠요. 좀 잠깐 일 좀 보다가요. 5시에 꼭 갈게요. 네,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그 주인과는 분명히 한 달한테 약속만 한 거예요. 9시에 온 사람도 약속했고, 너도 약속했고, 너도 약속했고, 다 약속을 했어요. 아니, 약속을 하고서 이제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보니까, 자 보세요. 야, 이제 보니까 8절 보니까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9절의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품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싹쓸 주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준다 이거. 한 달란트를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한 10만 원 뭐 되겠죠. 15만 원, 20만 원.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제 딱 이제 사람들이 눈치 있잖아요.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은 어휴 1시간 일했는데 저 주인이 말이야 나하고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는데, 근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준다면 나는 최소한 보너스로 2 데나리온은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총재가 보니까 다 봉투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나면 봉투 열어보고 그러잖아요. 얼마 받았어 하고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한 데나리온, 쟤도 한 데나리온. 똑같다 이거.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자, 어떤 사람 교회 오는데 목사님 보니까 새신자들은 되게 사랑해줘. 근데 자기는 20년 됐는데 관심도 없어. 신방도 안 오고, 목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이러는데 새신자들은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이런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다고 하셔야지. 안 나쁘죠? 나쁘다고 하면 여기하고 똑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5시에 왔어요. 왔는데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과연 몇 시에 온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렇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물어봐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할 것 같으니까 다 답을 알으니까 내가 묻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물을게요. 자,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5시. 아니 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언제 오신 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해봐도 할 거 없는 사람,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주님이 1시간 남겨놓고 그래도 나한테 기회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온 5시에 온 사람 같다 이거예요. 5시에 온 사람. 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건 어떤 사람인가? 몇 시에 온 사람인가? 항상 우리는 감사가 뭐냐? 1시간만 일했는데 내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십니까? 이런 은혜 말이요. 일찍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찍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5시에 온 사람처럼, 자 보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 보세요. 강도 부르셨어요. 또 가늠한 자 여인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탐심을 품은 자마다 도둑질한 자요. 우리는 간음한 자요, 도둑질한 자요, 또 살인한 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강도 같은 자요, 간음한 여인 같은 자요, 또 도둑질한 자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강도가 구원받는 거 기분 나쁘죠? 강도 사람 죽이고 강탈하고 했는데 어떻게 저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받느냐 이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다 강도라 이거예요. 강도.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이야 내게 임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한 사람 예수께서 땅에다 뭐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가 뭐냐면 그 한 장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그 빌레몬서가 뭐냐면은 그 옥중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오네시모를 전도했는데 이가 보니까 노예야. 알고 봤더니 빌레몬한테 그 노예로 있다가 돈도 훔치고 로마로 도망쳐 나온 자예요. 그 노예는 만약에 주인의 소관인데 노예가 만약에 도망친다든지 그래도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가지고 훔치고 도망갔으니 이것은 당장 사형입니다. 잡히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전도했는데 완전히 변화돼서 내 신복이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오네시모에게 이제 오네시모가 도둑질한 자지만 이가 변화받고 은혜 받았으니 이를 잘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화해해주고 품어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이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노예가 도망쳤다는 것, 노예가 도둑질했다는 것, 그것은 당장 죽는 거예요. 잡히면은 뭐 주인이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거기 있는데 이와 같이 강도질한 자요, 간음한 자요, 도둑질한 자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자라 이거예요. 그렇게 죄를 실컷 짓다가 주님의 은혜로 1시간만 일하고 받는 일은 똑같이 싹쓸 받는데 똑같이 받는다. 바로 구원은 이런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천국은 뭐 자격 따지지 않습니다. 스펙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증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는 자만이, 회개하고 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천국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난 5시에 왔는데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는데 내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지키려고 1500년 동안 계속 양 잡고 피 흘리고 양 잡고 피 흘리고 또 대제사장 만나서 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용서받고 1500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들에게 상을 더 줘야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이렇게 똑같이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 이게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아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거. 그렇다 해서 야, 내가 빨리 예수 믿은 게 후회되네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 지키면서 율법 지키면서 얼마나 훈련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사람들입니다. 월요일날 목요일날. 어떻게 우린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천국이 있다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갈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했던 우리가 제일 먼저 갈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또 열심히 나온들은 아니다, 열심히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운동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서로가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죄인을 만나고 죄인을 용서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니까, 또 안식일날 병 고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5시에 왔는데 1시간만 일했는데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똑같이 약속대로 천국을 보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생각해 보라 이거.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축구 이제 월드컵 할 때 전 세계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32나라만 뽑는 겁니다. 그 32나라, 한 220개 되는 나라 중에서 뭐 축구 안 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32나라, 32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월드컵 본선입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또 32개가 조를 나눠 갖고 한 조당 2팀씩 올라가서 16강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16강부터는 이제 토너먼트 되니까 그대로 한번 지면 끝나죠. 우리나라 목표가 뭡니까?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올라가서 본선에 가서 32강 올라가서 거기에서 1등, 2등 되는 거예요. 근데 월드컵 하다 보면은 뭐 최강팀하고 만나고 뭐 브라질하고 만나면 안 돼요. 거긴 한 공만 차니까. 애기들 때부터 제가 아르헨티나 갔더니 세상에 밤 2시, 3시까지 막 놀고 뭐 북치고 놀다가 낮 12시 되니까 그때서 나와. 우리나라는 한 9시 정도 출발하지만 그들은 뭐 노는 게 문화니까 노는 거예요 그냥. 오후 6시가 최고의 자기들은 좋은 시간이야.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밤새 노는 거예요. 밤새 놀면서 축제하면서 공도 차죠. 우리나라처럼 막 씩씩대면서 공 차는 거하고 그들 놀면서 공 차는데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32강에 올라가서 이제 조 짜서 A조에 4팀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4팀이 들어가서 어쨌든 1등, 2등이 16강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승 1패라. 1승 1패. 이 팀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16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라질하고 시합한다 합시다. 브라질하고 시합하는데 2대2야. 2대2.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승부대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 2대2 되면 떨어지는 거야. 시간은 막 점점 전반전 끝났어요. 후반전 점점 끝나갑니다. 90분인데 85분까지 갔어요. 어떻게 해요? 감독이 이제 딱 하다가 교체 멤버를 하면 딱 하죠. 손흥민이라고 합시다. 손흥민을 딱 교체시켜. 그래서 손흥민 딴 이제 수비들 그렇고 상대편 수비도 그렇고 이제 85분 뛰었으니까 얼마나 지쳤어. 다 지쳤어. 그러니까 이제 교체해서 딱 넣어갖고 손흥민을 갖다 딱 넣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팍 수비에서 차서 골을 딱 차니까 손흥민이 그냥 그거 보고 달려갖고 70m, 어쨌든 70m라고 합시다. 70m 몰고 가서 슛! 꼬링! 하면 막 열광하죠. 꼬링. 그러면 감독한테 막 달려와서 감독이 안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2로 이긴 거야. 3대2.
그 다음날 뉴스 신문에 어떻게 돼요? 대서특필한다. 침몰하는 한국 축구를 살렸다. 한국 축구의 구세주 누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해. 자, 근데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 이 사람들 기분 나쁘죠? 자기들은 85분 동안 죽어라 뛰어갖고 상대편 막느라고 헤딩하느라고 머리도 다치고 힘들고 깨지고 아픈데 저놈은 5분 남겨놓고 뛰어갖고 골이 넣어갖고 보니까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은 교체 선수 저 사람만 그냥 열광하고 스타가 됐다라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85분 뛴 사람들은 기분 나빠, 나 다음부터 안 해. 이럴 수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 5분 남겨놨는데 5분 남겨놓고 뛰었는데 그가 골에 넣으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천국에. 아니 우리는 85분 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말이야. 우리는 하나 안 알아주고 신문에 봐요. 골키퍼 수고했다. 그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이겼다만 있지. 수비 몇 명 조그맣게 나오겠죠. 애썼다고. 그저 그냥 마지막 교체된 선수가 골이 넣으니까 그것이 다 대서특필돼서 그가 스타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9시에 온 자도 아니고 12시에 온 자도 아니고 3시에 온 자도 아니고 뭐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5시에 와서 너 잠깐 일할래? 그래요. 내 교회 올게요. 너 교회 올래? 네, 교회 갈게요. 교회 왔더니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이 얼마나 큰 감사와 영광인가 말이에요. 천국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나는 5시에 왔다. 나는 1시간만 일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 넌 늦게 왔으니까, 교회 늦게 나왔으니까 넌 성령 못 받아.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하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완전히 인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어줬다 이거예요. 10,000원짜리도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이 딱 찍어 있지 않습니까? 딱 인쳐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으니 내 영혼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침을 받은 영혼이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마귀는 여러분들 계속 속이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당신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집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자꾸 참소하고 미혹하지만 그걸 이겨내라 이거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정말 언제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언제 오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5시에 왔다고 대답할 뿐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몇 시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5시에 온 자예요. 그걸 잊지 마라. 여러분 5시에 와서 정말 일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저 9시에 온 자, 아침에 일찍 온 자가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나는 작은 그 랩돈 하나만 받아도 난 괜찮을 때 이 데나리온을 주니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가. 늦게 왔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고 바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험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피곤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영광의 나라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중은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느니라 하는 것처럼 말이야. 난 나중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된 것처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번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긴